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바로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과수원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풍성한 계절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지 않은가? 한번 마음을 다스려 보기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히 환경이 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에서 피어나는 영적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8장 12절 11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 그 풍성함의 주인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나누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감사는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기억이고 나눔이며 고백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금년 설교 제목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기억이고 나눔이며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는 기억이고 나눔이며 고백입니다. 아멘. 오후에 또 물어볼게요. 하지만 이 세 단어 속에 감사의 깊은 여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단어 기억, 나눔, 고백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무엇이다? 기억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상처와 불평은 오래 기억하지만 받은 은혜와 감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특별히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2부 행사로 마니또를 준비했어요. 2주 동안 나의 마니또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번 기회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름조차 몰랐던 분을 알게 돼서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편지를 쓸 수 있고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저는 금번 추수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기억하고 나누며 고백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은혜를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는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연보, 헌금을 준비할 때 그 마음에 은혜를 기억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은혜의 기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에 감사로 연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결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도, 또 청교도들이 금조림 속에서도 첫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것도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기억에서 비롯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드리지 못해서 조그만 감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그분은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자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번 주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감자 한 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감사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왔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로, 물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 풍요를 누리자 오히려 점점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요가 넘치자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갔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경고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집을 짓고 소유가 많아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잊는 마음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멘. 내가 지금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감사의 연대기를 적어보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병에서 회복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자녀의 성장과 보호가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과 작은 기적들, 그 모든 순간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문을 여는 첫걸음이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것처럼 감사가 멈추는 순간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불평하느냐? 감사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사가 멈추지 않는 한 불평은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흐를 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늘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감사가 멈추는 순간 불평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하여? 넉넉하여. 어떻게 나누면? 너그럽게 나누는 거예요.
인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나누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리라. 감사는 단지 나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 나눔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은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함이었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뭐라고 했어요?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친다. 즉 감사의 나눔은 또 다른 감사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언급한 가난한 농부의 감자 한 알의 감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작은 헌금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후 그 교회 안에서는 감사 헌금의 기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그만 감사로 시작된 나눔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나눔이 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인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 때마다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일부를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감사는 머물면 부패하지만 흘러가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누지 않는다면 감사의 심장은 결국 멈추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고 나눔은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고 나눔은 사람에게 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선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뭐 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무릎 꿇고 감사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며 신실하시다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북 감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슨 감사? 뒷북 감사예요. 자, 앞북 감사는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미리 감사가 앞북 감사예요. 뒷북 감사는 뭐냐? 이미 결과가 드러난 뒤에야 드리는 감사가 뒷북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뒷북 감사도 중요하지만 미리 감사는 앞북 감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신 줄 믿고 드리는 고백의 기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친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바꿔서 감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선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공동체 전체를 퍼져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뿌리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환경은 바꾸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이요, 뭐가 사라지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감사하는 순간 불평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언어요, 불평은 불신의 언어인 겁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회복과 보호, 기도, 응답의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순환이 일어나는 교회, 찬양의 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감사는 흘러가는 은혜이며 고백으로 완성되는 순환이다. 감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눔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곳에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단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가며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감사의 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감사가 순환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행복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는 기억이고 나눔이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가정이 감사의 예배가 단지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기억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며 감사의 나눔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며 감사의 고백이 세상 속에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삶, 하나님께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